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약간 잘못 표기가 돼서 죄송합니다. 시편 59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셀라.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뭇 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 끝까지 알려주십시오. 셀라.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 일주일 만에 날씨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많이 더웠는데 오늘은 쌀쌀합니다. 이럴 때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건강하게 삽시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십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9편 말씀은 배경이 다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벌건 대낮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낮을 피해서 사울 왕이 선택한 건 한밤중에 다윗의 집 주변에 사람들을 심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움직이기만 하면, 눈에 띄기라도 하면
한 방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집 안에 있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밖을 누가 다니냐면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뱅글뱅글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딱 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단어일까요? 좀비. 아시죠? 제가 설명 굳이 안 해도 되죠? 분명히 죽은 존재인데 일어나서 확 움직이고, 살았다고 말하기에는 이거는 죽은 거고 아주 애매한 겁니다. 진짜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해보게 되는데, 워낙 뭐 영화든 드라마에 막 등장하고 있으니 그냥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 좀비가 언제 나타납니까? 해가 딱 떨어지면 어디선가 숨어 있다가 나옵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좀비에 물리면 좀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건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좀비만 나타나면 도망을 갑니다. 물론 가끔 싸우는 주인공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망가기 급급합니다. 언제까지?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그냥 막 도망 다니는 겁니다. 오늘 시편 59편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해만 지면, 지금은 해가 져도 밖이 환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만 딱 떨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거든요. 그런데 해만 지면 사람들이 자기 집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나를 한 방에 보낼 사람들이 밖을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으니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고 있다. 그냥 어슬렁어슬렁거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성경에 쏘다닌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싸돌아다닌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단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이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숨어 있는 겁니다. 숨소리조차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스럭거리는 소리 하나만 내도 이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됩니다. 밤새도록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녁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밤 같아서 빨리 아침이 왔으면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꼭 59편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59편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높은 빌딩, 그 빌딩에 줄 하나, 둘, 세 개 정도에 매달려서 청소하는 일, 유리창을 닦는 거 보셨나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별로 없습니다. 저 꼭대기에 어디 가 있어도 사실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그걸 하라고 하면 좀 떨릴 것 같아요. 아니, 안 할 것 같아요. 돈을 좀 웬만큼 많이 주지 않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거기 매달려서 페인트를 칠하든 거기에 매달려서 창문을 닦든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또 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밑으로 깊이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탄광이죠. 석탄을 캐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저는 조금만 들어가서 일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보통 2마일이나 3마일, 한 3마일 정도는 들어가야 된답니다. 1시간은 내려 들어가야 일을 하는 작업 장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하루 종일 아침에 들어가면 점심 도시락 거기서 먹으면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언제가 당신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인가요? 라고 물으면 이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가서 맛있는 저녁 한 끼 먹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제가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해서 제가 다른 걸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들만큼은 이 힘든 일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내 자식들만큼은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저는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이렇게 코끝이 찡한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의 일을 끝내고 난 저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열심히 산 저녁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내 살고 만나는 저녁이 있습니다. 그 저녁의 시간은 누구나 다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이 저녁만큼 좀 편하게 살고 편하게 있고 편하게 맛있게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저녁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저녁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개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꼭 이 시간을 가져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무엇 하겠어요? 같이 모여서 주세요. 괜찮아요. 예, 안 쏟아요. 궁금한 거예요. 우리 조슈아거든요. 아마 한 3번, 4번만 하면 이제 알아차릴 거예요. 우리 앞에 있던 애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저녁이 되면 그 바라던 소망하는 것들을 그 시간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한 달에 한 번만큼은 꼭 그 시간을 가져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신앙 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용서도 좀 구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가족은 무조건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누가 집에 안 들어오면 밥을 안 먹고 기다리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 오면 같이 밥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밥 먹는 것도 계획을 짜야 돼요. 시간을 잡아야 돼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지요. 여기 다 그러실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 한 달에 한 번은 믿음 있는 가정들, 개인은 친구라도 좋습니다. 청년들은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만큼은 그냥 만나서 밥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먹자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녁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저녁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함만 밀려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계속 성적은 떨어집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함께 만나고 서로 교제했는데 나는 진실하게 사구대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등지고 나를 배신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좀비가 되어갑니다. 힘이 쭉 빠집니다.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눈동자에 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쭉 쳐져서 살아갑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일을 제가 많이 못 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요, 길거리에 다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눈동자에 빛이 없습니다.
그냥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살지 하는 느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른만 그러지 않아요. 젊은 애들도 어린 아이들도 다 그렇게 됩니다. 오히려 좀비하고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밤에는 쌩쌩하다가 아침만 되면 다 눈이 풀려갖고 그리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 눈동자가 힘이 있고 내가 바르게 열심히 살고 있어도 내 집 밖을 나가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해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면 사실 이런 느낌 별로 안 가질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지금 행복하다면 괜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딱 벗어나면 이 외부의 세력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 경우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시편 59편에 이 시를 노래한 사람처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나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좀비 같거든. 내가 힘이 없어 이렇게 지쳐서 살고 있거든. 내 안에서 찬양이 사라졌음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 있어도 보셔야 됩니다. 내게 찬양이 확실히 있는지, 내가 찬양을 담고 살고 있는지, 내가 문 밖에 나서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숱한 세력들 속에 나는 노래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노래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나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거울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망의 저녁을 맞이하시거든 소망으로 계속 가도록 끌고 가십시오. 만약에 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저녁이 나에게 다가오거든 빨리 확인하십시오. 찬양을 부를 준비, 노래를 부를 준비, 기쁨과 감사를 말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밤이 지나도록 이걸 지키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마음껏 찬양하러 나가십시오.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것이며, 우리가 이 찬양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한 밖의 세력은, 이 악한 세력은 우리를 절대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